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절망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그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절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대적인 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시대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탈진이라는 거예요. 탈진. 영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그대로 번아웃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막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타버린 연료처럼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탈진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안 걸려요. 누가 탈진에 걸리는가? 이상이 높고 자기 일에 막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성격, 성향, 이런 사람들에게 이 탈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쉬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쉬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 감기나 몸살이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몸살 오면요, 꼼짝 못하고 일주일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몸살이 와서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쉬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육신이 어떤 아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나를 쉬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 시대적 질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울증이 올까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생화학적, 심리학적 영향력과 삶의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 자체가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울증 자체가 유전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부모나 형제 또 친척이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화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화학적인 조성물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이라든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심리적인 요인은
이 매사에 그 비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보다 더 확대 과장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삶의 환경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외로움,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유발을 하고 우울증을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인들이 우울증을 가중시킬 수는 있어도 이것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되어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울증을 어떤 생리적이고 심리학적인 데서만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건 어떤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진단해 볼 때, 그러면 언제 우울증이 오는가? 언제 우리에게 우울증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제가 우울증 한번 겪어봤잖아요. 우울증을 한번 겪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린다면, 언제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울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왜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누군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부터 멀어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엘리야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멀어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교회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 목회자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으로 예를 들자면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벌려요. 막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이게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에 실패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의 직업이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에 실패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예배자로 서는 걸 목사가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항상 예배 인도자로 서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예배 인도자로 서는 건 되게 익숙한데 어디 다른 단체 가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거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제가 볼 때, 야, 세상에 어떻게 평신도보다 더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리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 갈 때, 아니,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설교하나, 저 설교가 제대로 맞는 건가 아닌가? 이걸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예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가 있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목사인데 예배자로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 기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한 2시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깊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이 안 됐는데 뭐 다른 거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근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건데 목사들이 간혹가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탈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으로 탈진이 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관심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탈진은 뭘로 이어지게 되는가? 이 탈진은 마침내 우울증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나이 40에 대전에 내려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가 힘들었어요. 왜 설교가 힘들었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딱 한 편만 하면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설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 6번,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대배, 주일 저녁 예배,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 예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또 주일 대배, 주일 저녁 예배 4편의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제가 단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많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설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 4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대배 설교 준비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설교의 대가잖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거 딱 2편이다. 이게 내 능력의 한계다. 2편 이상은 나는 준비할 수가 없다. 한 편은 주제 설교고 또 다른 하나는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대가도 일주일에 설교 2편 이상 준비하지 못하는데 설교 대가도 아닌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4편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 설교가 끝나면 끝나게 무섭게 또 다른 설교를 또 준비해야 돼.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설교 또 준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희생시켜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밤에 잠을 안 자. 밤에 잠을 안 자고 TV 리모컨을 보고 여러분 시사 프로들은 대부분 밤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밤 1시고 2시고 시사 프로를 보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맨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피곤하면 들어가 자빠져 자지 왜 잠을 안 자고 그 밤새도록 TV를 보냐 이거예요. 근데 사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 이 공함을 채워야 돼. 근데 이 공함을
세상의 어떤 지식, 시사적인 지식, 정보를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런 공허함은 그걸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지식, 정보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죠. 그렇게 1년이 가다 보니까 탈진이 오게 되더라고요. 목회가 다 싫고 안사가 귀찮고. 그건 탈진을 제가 경험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생에 어떤 철학이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죽을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설교를 준비할 땐 주일 대배 위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나머지 설교들은 가볍게 하고, 대신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그 설교,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2시간씩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대배 설교에서 새벽에 나가서 2시간씩 여기서 기도하고 또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면 그전엔 너무나도 피곤하고 막 지쳤었는데, 그게 아니라 힘이 나고 쌩쌩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탈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온 오늘 이와 같은 탈진과 우울증은 바로 이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모든 추목이 타들어가고 모든 사람과 들짐승들이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아방에게 통보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오십시오. 자,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자, 각자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는 줄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을 가르자. 결판을 내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막 하나님 그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세상에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외적으로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낸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탈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일 아침 이세벨이 네가 죽인 이방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내가 네 목숨을 취하겠다. 내가 네 목숨을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엘리야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되는 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한번 듣고 엘리야 이세벨이 죽이겠다. 아니, 언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늘 위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한 소리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미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했지만 이미 엘리야는 탈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홀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오늘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적인 거인이었던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는 갑자기 자기에 찾아온 그 불안, 두려움,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홀로 있기를 원했다, 혼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오늘 죽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보다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항상 뭘 요구하냐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사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다음날 새벽 미명이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새벽 미명이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망가질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 2014년 3월 15일자 그 미션란에 목회와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글이 기재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의 목회자 75%가 목회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요구,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성도들의 끊임없는 요구, 너무나도 많은 설교 횟수,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나 사모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7에서 11.1%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5%인 것과 견뎌봤을 때 2배나 더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교회사 쪽으로 보면 정말 우울증에 시달린 영적인 대가들이 그렇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실행했던 마르틴 루터도 한때 우울증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 위에 서 있었다. 우울증으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19세기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영국의 유명한 명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엄청난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렸는지 1년 중에 2-3달은 아예 강대상에 올라오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울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 강대상에 1년 12달 가운데 2-3달은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다 열심을 쏟아붓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위기를 처한 엘리야가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면요 죽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살 충동을 받습니다. 왜?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감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자살을 실행으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죽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믿음의 사람이 이 죽음을 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단식, 금식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가 너무나 힘들고 목회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위기가 옵니까?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성격 차이보단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이 막 깨어질 것 같고 사나이로서 가정 하나 책임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근데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또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뭘 선택했냐면 40일 금식을 선택해요. 40일 금식기도. 그래 내가 목회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다 죽으면 이건 순교다. 이건 자살이 아니고 이건 순교다. 이렇게 40일 금식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알고 40일 금식한 걸 알고 너무나 존경스럽잖아요. 같은 목사로서. 나는 금식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금식한 가장 긴 건 일주일이 최고치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 금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40일을 금식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게 맨정신 갖고 되겠냐? 난 죽으려고 40일 금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며 오늘 엘리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음식을 좀 먹게 하고 오늘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잠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그걸 먹고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또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기만을 소망했던 그 로뎀 나무 그늘밑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사의 위로를 통해서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또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나의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내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적 자산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어지고 탈진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절망 가운데 죽기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의 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줄이 어떤 줄이에요? 세 가지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막 딴짓하고 막 핸드폰하고 다른 거 하면서 예배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요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정성, 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예배하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걸 공급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이 대배는 엄청나게 중요한 예배예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난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걸어서는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우리 가운데 물음을 주고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제의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의 줄을 놓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